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서 5부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진정 우리 시대의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왕들의 차트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해 배울 때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해 배울 때에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몇 주에 걸쳐 작은 차트들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차트에 추가할 것을 추가하면서 차트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화면에 이 차트를 보겠는데요. 우리는 아하스 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와 2년만 치리했던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가 8살의 왕이 되었고 31년을 치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끝을 보시면 그는 31년을 치리했으며 39세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 예레미야서 1장, 3장, 14장, 17장, 11장, 12장, 15장, 16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장들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장들을 나열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시아가 8살이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살이었습니다. 참 어렸지요.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습니다. 요시아가 나이가 더 들면서 하박국과 나훔 선지자가 등장하며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게 됐습니다. 요시아가 단지 14살 때에 아들 여호야김이 태어났습니다. 요시아가 치리한 지 8년째 16살이 되었죠. 이때에 여호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이때에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가 치리한 지 12년째에 20살이 되었는데요. 그때에 담대하게 산당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듬해 21살이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23살이었지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가 26세 때에 그가 치리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토라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지요. 여호야김은 바미츠바 성인식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크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요시아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치리한 지 22년째였습니다. 그 다음 아들 시드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여호야김이 18살이 되었고 여호야긴을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나훔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시대 때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요시아가 치리했을 때 요시아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스바냐서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아와 스바냐는 사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내가 한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히스기야를 통해 요시야와 스바냐는 연결이 되어 있고 사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스바냐와 요시야가 히스기야 후손이라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바냐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요시야는 사촌 스바냐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스바냐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는지 아시겠지요? 요시야는 이사야와 아모스 같은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뿐만 아니라 요시야 시대 때의 선지자인 스바냐의 예언을 직접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청할 자들을 결혼식에 오도록 초대했다라는 뜻입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왕이 그의 자녀들을 벌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지요. 모든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닌 토라와 타나크, 즉 구약이 있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함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에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셨고 잔치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고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신다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닌 그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초대한 자들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것이지요. 임금은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할 거야. 초대한 자들이 오지 않는다면 길에 나가 가능한 자들을 모두 데려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혼인잔치에 누군가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고 왕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또 중산층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왕이고 아들이 결혼식을 할 것인데 손님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손님들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왕이 준 예복 대신에
특별히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것이지요. 메시아의 의의를 높이기보다는 마치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다른 예복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은 바로 환란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5명의 처녀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혼식에는 손님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5명의 처녀가 결혼식에 손님으로 가야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마침내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결혼식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결혼식에 갈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지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처녀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남성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현명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어리석은 남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야 하지만 또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구절에서 혼인식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식에서 돌아올 때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는 이들이 문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혼인식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제 혼인식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는 즉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은 제가 한 아가서 티칭과 연결이 됩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자, 여기서 잔다는 원어의 뜻은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 부분을 보면 그저 문을 가볍게 두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부서지도록
꽝꽝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목자가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목자는 집에 들어가길 원치 않고 여인이 밖으로 나와 그와 함께 축복의 비를 맞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고 그저 벽으로 둘러싸인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녀는 축복이 있는 밖에 나가지 않을 뿐더러 문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지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 비유들이 아가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저는 메시아의 몸의 지체들이 오늘날도 졸고 있고 자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도 않고 들에 나가지도 않고 추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축복의 비를 기뻐하지 않고 그저 사면으로 쌓인 집에 갇혀 있습니다. 비는 복을,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의 저자인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 31장은 신부에 대한 장입니다. 현명한 여인에 대해 나오지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구절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면서 여인을 이렇게 다뤄야 한단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나요? 완전히 섬을 넘었었습니다.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용맹한 용사 같은 여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여인들, 특별히 중동의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젊었고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두들 앞에서 그를 혼내면서 훈계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모두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솔로몬은 부유했고 유명했습니다. 힘도 있었지요. 정통 미드라시인 미드라시 바 미드바 라바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그날 밤 같은 시각에 그는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기쁨도 있었지만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그 기쁨이 훨씬 더 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늘의 예배에 대한 부담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라말루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뜻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지요.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라말루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라말루엘의 뜻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지요.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잠이 들고 메시아가 옵니다. 그런데 신부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떠나게 되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밤중에 도둑처럼 임하신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로 돌아가서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니. 같은 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사촌 스바냐가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예언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 번 성취된 예언은 끝이 났다라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은 한 번 일어났던 예언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난 후 몇 년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예언이 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미래에 일어날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나팔을 부는 욤테루아, 즉 로샤샤나는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어떤 해에 나팔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에서 지나가기 전, 내리기 전, 이르기 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두르라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는 캔사스 주에서 살았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오기 전에 경고가 오면 지하 은신처에 가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구절은 진노가 오고 있으니 어서 준비하라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스바냐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수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도시들은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2005년에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이 모든 유대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시나요? 아부월 9일 해질녘이었습니다. 아부월 9일은 성전이 멸망한 날이었으며 그날은 또한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거짓 보고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리엘 샤론은 이 일로 인해 재판까지 가게 되었지만 저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나온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4절과 5절에 가자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힌다고 써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기에 이들에게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마스가 이 도시들에 살고 있지요.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이 도시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메시지는 2024년 10월 7일 전쟁 이전에 쓰여진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절과 5절에 가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했는데요. 2005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 땅은 유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지금 읽은 구절들은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바냐 3장에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또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 즉 토라를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이 토라를 범하였다고 써 있네요. 오늘날 교회들은 토라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만 4천 명의 교회를 섬기는 미국 대형 목회자 중 한 명은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을 커튼 뒤에 숨어 계시는 즉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회자가 쓴 새로운 책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컨셉은 오직 크리스찬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래된 율법, 즉 토라는 모두 낡아빠졌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3만 4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 목회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9절 말씀은 정말 기쁜 소식이지요. 10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세요. 보시는 기사는 이스라엘 뉴스 속보인데요. 이 일은 2017년 8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초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공식 허가를 받아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스바냐로 돌아가서
스바냐 3장 10절부터 12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에디오피아죠.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와우, 정말 파워풀한 말씀이네요. 겸손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과 바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 같지요.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은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서는 어떻게 마칠까요? 마지막 구절들인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드루 기도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드루 책자에 아침에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저는 매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방금 읽은 스바냐 말씀은 매일 하는 시드루 기도문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의 말씀을 이루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는 성취될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이때에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에게 예언했을 때입니다. 스바냐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축복은 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요시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시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했지요. 그는 옷을 찢고 산당을 부수고 큰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통치 후반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을 통한 부흥은 가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서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처럼 그 땅에 가뭄이 생긴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 46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에스겔은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예루살렘에 어떤 예언을 하는지 볼게요.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더 부패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북쪽 지파들과 소돔과 고모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3장 10절에서 11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요시야 때를 보면 꼭 미국의 9.11 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9.11 사건 이후 사람들이 크게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큰 부흥이 잠시만 일어나고 다시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자, 예레미야는 북쪽 지파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제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요시야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가뭄이 일어났지요.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뽑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 때와 시기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주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리라.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가요? 그런데 그 누구도 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물을 만들 수가 없지요.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죄악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 언약을 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주님 외에는 비와 축복을 내릴 자가 없다라고 기도를 했지요.